할렐루야.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우리 보석과 같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회복되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리.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 하나님은 나를 맞이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야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 노마서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밝히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본향을 주시고 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디를 봐도 선한 것 하나 없고 갈 곳 없는 저희들에게 그래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입술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도록 하시어 이제는 오직 그 삶에서 또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깨우쳐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길이 느리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위로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부서를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 소리와 청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새 힘과 능력 주시어 영과 육이 치유받고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심령이 달라짐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교사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승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득세스 네 번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의 교사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종숙 장로님 가정에서 모두가 지치지 않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특세 4일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홍진철 집사님 가정에서,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주님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 우리 박주은 청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 문제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들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우리가 생명의 길, 살 길로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이해함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내일이면은 다섯째 날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그죠? 많이 피곤도 하실 테고요. 지치기도 하실 테고 하지만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오직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보다 신앙의 행위, 곧 어떤 신앙적인 삶을 더 강조하거나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이 중요한데 마치 복음은 그냥 당연한 것, 예수 믿는데 그거 더 중요하고 그냥 이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삶, 그 삶을 강조하게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치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봉사와 헌신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서 헌신과 섬김이 나오는 것이지 섬김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복음에서 나옵니다. 신앙의 출발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앙의 뿌리요 기둥입니다. 결국 열매로 맺어진 것조차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전체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처, 아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삶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 지금 여러분의 건강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혹은 관계의 문제로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언하건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의 발등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나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아마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이구나. 삶이 흔들리고 신앙조차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냥 오늘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밀어놨는데 생각나는 김에 그냥 할게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놓여 있었지요. 부교역자였던 제게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용서라는 것을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너무나 소란스러우니까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바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왜 나가셨을까요?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용서하는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말씀 중에 어떻게 일어나서 나갈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멘토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부교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면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말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나왔는데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당장 어떻게든 이 소란스러운 문제들을 부교역자지만 전임 전도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수습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더 앞서다 보니까 발등의 불만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면 좋을까 이것들을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정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의 수습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였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더더욱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중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은 알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한 걸음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내딛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반복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본문에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러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거하는 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순절날 그 성령의 강림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후로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더불어서 거하시면서 일하시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조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히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말씀 자주 보고 듣고 기도 생활 잘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것이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의 전부일까요? 이와 같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옷을 분명히 입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잘 해야 되고요. 예배 참석 잘 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옷을 입지만 우리의 내면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다듬고 이것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겉에 있는 옷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신경 쓰다가 정작 내면이 훈련되지 못한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정도를 바라보면 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앞서 말씀한 신앙생활의 옷은 잘 입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보는데 정작 이 내면은 전혀 훈련되지 않고 다듬어져 있지 않고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그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자, 이와 함께 앞서 여기 1장 12절에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영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이 두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도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영접한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 일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여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 14절을 좀 거꾸로 한번 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이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자각을 느끼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퍼뜩퍼뜩 생각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져요. 성경 한 구절이 떠올라져요. 이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아무리 읽어도 그냥 글자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시선에 사로잡는 것입니다. 다른 글씨보다 막 엄청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사역들을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8장 26절에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빠는 그 아람어예요.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원어로 보면 똑같은 아버지,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두 번을 겹쳐서 중복해 놓은 거야. 아버지, 아버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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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두 개를 중복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중복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두 번 연거푸 나오면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2번 연거푸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게 하시되 아빠 아버지 하면서 간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앞서 읽었던 구절이요,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나를 위한 기도만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그 복음, 우리가 믿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 그러니까 복음은 기초적인 부분이라면 이제는 실천편,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님 느껴지십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먼저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분명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분간하는 것, 그것은 좀 자취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것이 떠올려지게 하시든지, 생각나게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이 떠올려지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또한 들었다라면, 느꼈다라면, 또 생각나게 했다라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깨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아마 다이어리에 스케줄 세우고 이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다릅니다. 왜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일상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의 음성 앞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삶이 여러분을 보다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십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님,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곱씹어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의 조력자로 보혜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오직 그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기억하시고 또한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임들, 하나님 성령님께서 떠올려지게 하여 주신 것들, 그 말씀들을 깨달아지는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되 여전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았다라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성령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득세 네 번째 날을 하나님 냅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이 있을 집회 가운데에도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오늘 네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고 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귀로만 이성으로만 듣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 성령이 떠올리게 하는 생각, 이 모든 것에 집중하여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